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참 쉽지 않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말씀하셔요. 이웃 성도를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 어렵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계의 원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그냥 멀리 떨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둘씩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다 보면 제가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아니, 상처를 입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이야기하거나 가까운 동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권하시는 것은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까지 데려가시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이 연합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 영향력, 그 효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도 그 혼란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야, 우리 다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의 삶이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가득하냐? 아니요 예수님, 제 인생은 꼭 빈 죽정이 같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이 넉넉하고 즐겁고 풍성해진 마음으로 바닷가로 이제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물고기와 빵을 구워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아마도 유쾌한 목소리로 너무 즐거우니까 고기도 많이 잡았고 또 예수님을 다시 뵙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아주 향기나게 잘 익혀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빵과 물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재미난 신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 있었겠어요? 그 전에 그들은 항상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맨날 서로 싸웠어요. 좋은 놈이 없어요. 올바른 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었죠. 어느덧 식사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기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함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너 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당신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당신만 사랑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질문을 이제 양을 치라 그래요. 먹이라고. 그 다음에 질문을 살짝 바꾸십니다. 베드로야, 이번엔 뭐를 빼버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를 빼버리고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줄기차게 대답했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요. 사랑이 의무이며 행동이 아니라 반응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피부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지상 명령을 주셔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였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는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걔들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다가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거기다 저는 어부지 않습니까? 양치는 거 몰라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겠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양을 사랑하라고 물었니? 나는 너에게 나를 사랑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네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양을 먹이는 것이지. 네, 양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15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양을 먹이라라는 단어는요, 그 보스코라는 단어로 양을 먹이다, 양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6절에 나오는 두 번째 양을 치다는 단어는 그 포이마노라는 단어인데 똑같이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한결같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라라는 단어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라라는 단어를 제가 왜 지금 끄집어내기 시작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칭호, 위대한 칭호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이죠. 그런데 여호와 로이라고 말할 때 이 로이라는 단어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 라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곧 양을 먹이고 양을 돌비고 양을 살핀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였어요. 이 라란 뜻이 본래 가축을 기른다, 가축을 인도해낸다,
그리고 가축을 키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사랑하고 읽기를 좋아하는 시편 23편.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굳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했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뒤통수 맞고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려가는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여 어디로 가야 하오니까? 라는 갈등과 고통을 그는요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로서 시편 23편으로 노래합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당신은 목자이십니다. 이거는요 다급하고 애절한 목소리예요. 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잘 통과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듯 해주시옵소서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음성입니다. 성경여행 하나님의 칭호를 쓴 그 조중건 목사는 이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팔레스틴에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방목하지 않고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과 지내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양들과 함께 지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냅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들은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무리 안으로 이끌어오기도 합니다. 양들과 함께 양의 우리에서 누워 잠을 자며 양들을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참고로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양떼를 뒤서 몰고 가는 분을 봤대요. 그래서 저분은 좀 이상한 목자네요라 그러니까 저분은 양 팔러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더래. 목자는 양과 함께 양 앞에서 걸어가고 양들은 목자가 밟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존재거든요. 이 여호와의 로이, 이 다윗이 말했던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는 그 기원을 찾아보다 보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갈이 자기를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감탄사죠. 여러분 하갈 잘 아시죠? 하갈은 이집트에서 꽤 괜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의해서 사라의 몸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없는 몸이었어요? 없는 몸이라 이 사라가 생각하기에 이 가문을 이어나가야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해요. 가문은. 그래서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드립니다. 이 하갈이 남편하고 자자마자 덜컥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니까 하갈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제 내 주인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나 이래봐도 아들도 나들이었고 이제 나도 좀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다 보니까 얼굴에 너무 기가 펴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좀 막 나가려는 분위기가 들어가는 걸 보고 사라가 보더니 이 싹수가 노란 여종, 계집 여종 이라고 하면서
학대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갑니다. 나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나에게 천국이야. 그리고 내가 떠날 때 그냥 떠나겠어요? 빈몸으로? 다 떠날 준비 다 해가지고 챙겨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느 우물가에 갖고 계획대로 착착 맞춰지는 것 같아 행복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며 네 고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네 아들을 이름을 지어줄 텐데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고통과 그 외침과 마음의 그 속삭임을 들으셨다라고 생각해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래 그 하갈을 보면서 사라를 보면 이렇게 말하겠죠. 주인님, 얘 이스마엘이에요. 무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 고통을 들으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용감한 여성처럼 사라는 굳세게 하갈을 괴롭힙니다. 드디어 사라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라고 졌습니다. 웃음이라고 이삭을 진 뒤에 더 굳세게 하갈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갈이 너무 힘든 삶을 사는데 이 아들끼리도, 부모가 그러니까 아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괴롭히는 거로 볼 수 있죠. 그 이제 노는 걸 보고 이제 사라가 딱 보니까 이 싹수 없는 녀석이 몸종의 아들이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에게 그냥 씩씩거리며 찾아가서 전혀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참 힘들어요. 쟤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이스마엘의 엄마이고 얘도 내 가족인데 어떻게 내쫓습니까? 함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갈을 내쫓은 이는 사라였나요? 아브라함이었나요?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셔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분은 저 교인이야. 내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은 저 남편이야. 저 사람이야.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 하갈이 난데없이 쫓겨났어요. 지난번에 도망쳤을 때는 내가 그래도 적당히 재물도 하고 지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갈 길을 다 만들었는데 이번엔 난데없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인이 물 한 주머니 빵 조금 주더니 나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청천하늘에 벼락 떨어진 것처럼 황당한 채 쫓겨났어요. 어떤 인생의 계획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주체자가 아닌 채로 쫓겨난 거예요. 인생이 피겠어요. 결국 주인 욕하고 주인 마님 욕하면서 인생 더럽다고 욕하면서 가가지고 성질 부리며 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목말라 죽어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들을 놓고 멀찍이 떨어져서 웁니다. 처절하게 울어요. 내 인생아,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든지, 응?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 만나가지고 인생 재수 온 붙어가지고 이따구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하고 그가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갈아 라고 하면서 네 인생이 그렇게 쫓겨난 게 아니다. 내가 네 아들 이름을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와 함께해서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믿지 마라. 너는 내가 직접 키울 거야. 너는 내가 직접 돌보아 줄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은 직접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하갈이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우물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시원한 우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거기서 부르는 이름이 엘로이였어요. 지구상에 첫 번째 나타난 단어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었습니다. 하갈은 그제서야 당신은 저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핀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고요? 누군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몽땅 다 망가졌을 때, 내가 주체자가 아닌 채 인생이 엉뚱하게 끌려나가게 되었을 때,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그에게 여러 가지 위로와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며 믿을 놈 한 놈 없고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모두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서 내가 기쁨과 희망과 삶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가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그가 행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눈물이 날 때 지은 것이었죠. 청년 때 전장에 찾아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해도 그는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뭔가 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히셨냐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그가 미갈과 결혼하게 됐을 때 그는 인생이 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 영웅 취급이 아니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형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해 주자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치고 자기의 모든 아내들을 겁간하고 공개적으로 자기를 내쫓아서 울면서 밤에 냇가를 건너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낙담, 절망. 그때서야 그는 우리가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고 용기를 꺾고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하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 심정을 헤아리십시오. 얼마나 이 분노가 치밀고 속상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견디지 못했으면. 저놈은 남편하고 내가 언제 이혼할 거라는 말하고 똑같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지? 내가 내게 준 큰 사랑을 내가 이제 맛보게 되었지? 이제 나는 너를 승급시킬 거야. 뭐 하신다고요? 승급시킬 거야. 너로 하여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거야. 너는 내 사랑을 맛보았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는 보고 감동을 받았지. 이제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너는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 돌보고 살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엘로이 하나님 혹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느낀 너는 이제부터 엘로이 하나님을 맛보기 시작해야 된다. 놀라운 경험을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살피시고 내 옆에 계시며 나를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매일의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축복의, 성공의,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양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짜증나는 게 양인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여러 주 동안 말했듯이 돌보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생일이 언젠지는 살필 수 있잖아요. 살이 찌는지 아닌지, 아픈지 아파하는지 안 아픈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지금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시작하라.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사랑을 쏟아부어서 이웃 사람들을 돌보고 나서 고갈되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무시당하는 것으로 돌아오며 내가 쏟아본 모든 사랑과 노력과 애정이 무가치하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는 상처를 입게 되고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을 조금씩 놓아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 양.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인 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을 지금 먹이고 있는데 네가 이 양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될 때 너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보며 너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되겠지.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고갈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친다고 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쏟아내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쏟아 두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비움과 채움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그 관계의 동심원을 따라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친척과 동료들과 이웃들을 필요를 채우려고 관심을 갖는 법들과 행동하는 법, 다리를 놓는 법들에 대한 것을 공부했었죠.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곳간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가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제가 아버지의 공급하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것이 빠져나가죠? 아니에요. 빠져나가는 만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물밀듯 들어오는 법이에요. 절대로 비지 않습니다. 나가는 만큼 차는 것이 내 양을 먹이는 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에요.
어떤 개신교 목사가 이제 중진이 되어서 목회자 협의회 때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사들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는 다 65세가 되면 은퇴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해 버렸어요. 그러자 목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80세까지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많아요. 교인들이 나를 너무 붙잡아서, 그리고 나처럼 이 교회를 움직일 만한 그 목회자가 없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듣던 그 앞에 앉아 계시던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지금 내 앞에서 그 말하는 거 나보고 지금 그만 목회하고 나가라는 거지? 그러자 이 젊은 목사가 아코, 내가 이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했구나. 그래서 노인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 딱 사과를 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오카는 목사님이 그 목사를 찾아왔답니다. 젊은 목사를.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말대로 65세가 되어서 은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네. 처음엔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으나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네. 그리고 은퇴해버리셨어요. 64세가 되었을 때 은퇴했는데 후배 목사 성도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나가면 이 교회는 누가 돌보냐? 계속 계시며 말씀을 전하시라. 당신이 안 계시면 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있으면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떠나네 라고 말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놔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디어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 단계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가 깨달았다면 이제 너는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경험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비움과 체험.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빈 컵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죠. 이 컵에 들어있는 공기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빼버리는 방법은? 사람들이 막 대답했습니다. 그 컵을 막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공기를 강하게 빼버리면 됩니다. 막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다 돈이 많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간단하게 그 옆에 있는 주전자를 가지고 빈 컵에다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쪼르르르 하더니 가득 찼어요.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컵이 가득 컵에 공기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은 채우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존 셰퍼드 목사님은 1950년대 미국에 잘 알려진 목사님이었는데 수많은 분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젊은 목사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마지막 이제 팁을 알려주신 겁니다. 나 죽어간다라고 말하면서 팁은 간단해. 그 집신의 털에기 끝을 다듬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그때서 얘기해 줬다는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의 설교 성공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주 울었습니다. 둘째,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마치 주님께 보고서를 막 제출하고 난 후에 마음과 같이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양을 치라는 뜻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신다면 설교법이나 모든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 성경 한 절을 읽어드리죠. 끝에서 두 번째 성경절입니다. 참고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으로 상상만 해도 벼락맞을 끔찍한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 그분이 우리를 살피셨던 것,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어제 저녁에 나의 삶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으로 가득 찬 게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가득 찬 게 뭔가요? 경험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맛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아도 그 능숙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양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나서십시오. 그러나 아침에 먼저 하나님 기회를 찾아주시고 당신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 고참 성도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충만해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짜증나는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난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저분은 그냥 한 90세까지 사시면서 이 교회에서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충분히 느꼈거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생일 카드를 주고 관심을 나누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그 집 아이가 아플 때 뭔가 돌보기 위해서 먼저 나서십시오. 다리를 만들려고 애쓰시며 접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충분히 느끼고 엘로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